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가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믿고요. 처음에 교회 나갔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경건한 게 나쁜 게 절대로 아닌데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여서 졸리기는 엄청 졸리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3가지 아예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졸립잖아요. 그럼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재미있게 한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제 눈이 감기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꼭 예화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이 깨실 거고요. 또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분에겐 절대로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분들은 질문을 하면 절대로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대답만 못 하고 망신만 당해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좋은 분 옆에 분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대답은 그분이 하고 잠은 이분이 깨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분명히 믿는 거는 졸린 거는 무조건 생리작용이고요. 또 졸린 거는 무조건 강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참 졸린 시간이에요. 그죠? 점심 식사 든든히 하시고 이제 또 더구나 여기 성가대는 연습까지 하시고 한참 졸린 시간에 이게 생리작용이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잖아요. 여기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계속 좋으시는 거예요. 설교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5주는 참았대요. 근데 6주까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했답니다. 저 박 집사님, 그 김 집사님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왜 자기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무조건 졸리면 저는 강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재밌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되게 웃기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언가 감동이 있어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의미, 재미, 감동 3가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요, 작정을 한 게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든지 초등학생이 들어와도 알 수 있는 얘기로 하고 기억에 남는 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십계명 정도는 다 외우시죠? 그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3,500년 전에 받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골동품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딱 그 골격이 되는 게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을 더 요약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죠. 위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거든요. 이걸 더 요약하면 요한복음 또 13장 34절 35절이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거를 이제 묶으면 이제 십계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십계명 정도는 다 외우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또 반주자한테 여쭤봐야지. 7계명. 예? 7계명. 가까이 가서 여쭤볼까요? 7계명. 금방 안 나오죠? 가늠하지 말라. 금방 나오네. 저 한 번만 따라 하시면 요번 부흥회 때 요것만 외우셔도 아무튼 본전은 찾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 하세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6구멍 있는 거 있죠? 6발 들어가는 포, 그걸 육혈포라고 그래요. 혈이 구멍이니까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여기에는 안 계신데요. 칠보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그럼 다 외우시죠 이제? 9.
그렇죠. 구렁이 담당하듯 거짓 증거하지 마.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래서 저는 이 십계명을요, 그냥 좋은 말 10개를 써놓고 뭐 십계명이 아니라 부부 사랑 십계명, 자녀 교육 십계명, 부모 효도 십계명, 교회 생활 십계명, 직장 생활 십계명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비추어서 너무 좋아요. 예를 들자면 자녀 교육 십계명 중에 5번째는 뭐예요?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운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꼭 칼로 들이대고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애들에게 분노심을 자극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줘서 아이들이 제명대로 못 살게 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 7보단장한 여자라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자녀교육 7번째는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했고요. 8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남의 물건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운다. 그 다음에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리 앞에 강자가 되고요. 연약한 자라고 그래서 두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반드시 진리를 얘기한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탐내지 않게 한다. 근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결혼 안 하셨죠? 이게 참 오늘 계속 안 맞네. 자녀가 있으세요? 아직? 태중에?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무튼 축하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탐내지 않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서 물어봤더니 원하는 거 다 사준대요. 원하는 거 다 사줘도 탐내지 않는 애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더 생겨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뷔페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빈 접시를 들고 젊은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을 거 진짜 되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요. 먹을 거 쌓였는데 먹을 게 진짜 되게 없대요. 아니 집에서 노란 냄비에 라면 하나 끓여서 달걀 하나만 풀어도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많으면 먹을 게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넥타이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넥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넥타이 멜 일만 있으면 무조건 그거 맸거든요. 최근에 제가 넥타이를 멜려고 그러는데 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봤어요. 그때 몇 개인가? 장례식장 가는 까만 넥타이 하나에다가 한 10개 돼요. 한 10개 되니까 이번에 멜 게 없어요. 하나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옷이 없을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래요? 옷이 많을 때 입을 옷이 없어요. 그냥 하나 있으면 맨날 그것만 입으면 되는데 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개가 있으면 입을 게 없어요. 애들도 테니스화, 농구화, 축구화 다 있는 애들은 신으려고 하면 신을 게 없어요. 그저 하나 있는 애는 등산 하나, 뭐 축구를 하나, 족구를 하나 다 그거 신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10번째 애들이 탐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비결 알려드릴게요.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다. 이걸로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지혜롭게 하면 돼요. 우리 애들이 이제 2살 차이인데 8살짜리하고 16살짜리하고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사이좋게 잘 놀아요. 어쨌든 둘 이상은 꼭 나오세요. 셋은 기본. 둘이 있으면요 반드시 아무것도 없을 땐 사이좋게 잘 놀아요. 근데 먹을 게 있거나 장난감이 있으면 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마음은 그거예요. 사이좋게 나누어 먹으라는데 8살짜리하고 6살짜리가 사이좋게 나누어 먹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애는 힘으로 더 먹으려고 그러고 작은 애는 머리로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나눠 먹을 수 있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 먹을 게 있잖아요. 큰 놈이 자르게 하는 거예요. 큰 놈이. 작은 놈이 먼저 집게 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큰 애가 자르고요. 작은 놈이 먼저 집게 하는 거야. 그러면 싸움이 날 리가 없잖아요. 뭐라 그러면 네가 잘라놓고 말이 많냐고.
작은 애는 지가 먼저 씹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했더니 큰 애가 자를 때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자르는지 몰라. 어떤 땐 잘라놓고 여기서 또 띄어다가 여기다 붙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이 큰 걸 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십계명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가정에 대한 얘기도 외우기 좋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꽃만 피는 건데요. 원래 과일나무는 5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뿌리, 줄기, 가지, 꽃, 열매. 이렇게 하시면 창세기 2장이 그대로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러셨고 2장에 가면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혼을 오랫동안 안 하고 늦게까지 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별로 필요를 안 느낀대요. 결혼을 하고 3,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기 낳았나? 그랬더니 뭐 아직은 필요를 안 느껴서 안 난대요. 사실은 이 점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난대요. 근데 지금 제 세대가 어떠냐면 옛날에 저희 시대는요 60년대 70년대까지도요 무작정 상경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시집 안 간 고모하고 저하고 한 방에 넷이 살았거든요. 옥닥복닥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3년도에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엄청 가난하고 좁은 그 한옥 방 안에 여러 명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길 뛰쳐나와서 그냥 무작정 상경하면 적어도 그거보다는 환경이 나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나와서 그냥 고생을 하더라도 돈을 벌면 좀 경제적으로도 나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자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결혼하면 지금 거의 방 하나 자기가 쓴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제 수준하고 자기가 혼자 나가서 결혼하고 사는 거하고 누가 경제 수준이 높아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던 것보다 높게 살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돼요. 경제적으로도 낮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어머니 댁에 있으면 지금 방 하나 혼자 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전혀 다른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갈등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게 답답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안 가려고 들어요. 그래서 점점 결혼과 가정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꼭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뿌리 전부 4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전부 계약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갈 때도 연봉 3천을 줄 테니까 일주일에 닷새 나오기. 자, 그런데 이틀밖에 안 나가요. 잘려요, 안 잘려요? 잘려요. 3천 준다고 그러는데 1,000밖에 안 줘. 그만둬요? 계속 다녀요? 그만둬요. 이게 계약관계예요. 근데 결혼은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저도 결혼 좀 시켜주세요. 혼자 살려니까 안 되겠어요. 아내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첫 번째 뿌리는 뭐냐면 언약관계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으면 언약이 말로 한 약속인데 그런 게 언약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언약관계다 이거죠. 물론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광안중앙교회도 이미 이혼한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아픈 데를 또 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부터는 결혼관계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들은 결혼은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처럼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따가 외우실 거예요. 뿌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관계 그러시면 돼요. 한번 연습할게요. 뿌리.
언약 관계, 계약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줄기입니다. 줄기. 줄기가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두 줄기가 딱 붙어 있으면 여간에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그 구절 그대로예요. 18절. 두 번째는 뭐냐면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이어서 줄기는 상호 보완입니다. 상호 보완. 상호 보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 갈등 안 하시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혼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혼하려는 제일 큰 이유. 성격 차이. 많이 느끼고 계신가 봐요. 성격 차이. 그런데 사람들이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저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43년을 살면 좀 비슷해질까 그랬더니 비슷해지는 척하다가 50이 돼서 아줌마가 되니까 다시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점점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도 있지만 얼마나 다른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7번이나 6번 십자가 있는 거 켜주세요. 이게 제가 리모컨을 갖고 왔는데 여기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자, 십자가 있는 거 앞에 7번. 앞으로. 예, 요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볼게요. 저기에 십자가 중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보면 사람이 둘로 나뉘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목표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에요. 저희 집에 두 종류가 살아요. 저는 무조건 목표 중심이고 일 중심이고 업무 중심이에요. 저희 아내는 완전히 사람 중심이고 인간관계 중심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철을 타러 갑니다. 전철을 타러 가는데 저쪽에서 아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저는 일 중심이라 어디 다녀오시나 보죠? 그리고 저는 갈 길을 가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머 이게 얼마만이냐고 그리고 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라요? 가야 돼요? 서서 얘기해야 돼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거나 KTX를 탈 경우에는 목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놓치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다리를 다치셔서 기부스까지 하고 오시면 아유 어떻게 다치셨냐고 좀 위로의 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걸 쌀쌀맞게 어디 갔다 오시나 봐죠.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 싸울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을 따라갔던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도망을 갔거든요. 자, 그러면 일 중심인 사람은 2차 여행 때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가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제 처음에 분위기 깼더니 쟤는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던 바나바는 완전히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위로자 이렇게 쓰이잖아요. 별명도.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알았으면 서로 이해를 했을 텐데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게 목표 중심하고 사람 중심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약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요. 물론 그들이 갈라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한 팀으로 바나바와 마가를 한 팀으로 해서 두 팀을 만들어 주시는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긴 했지만 그 정도 이해를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자, 또 하나는 가로입니다. 가로는 뭐냐면 속도예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빠른 결정을 내리고요. 어떤 사람은 느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7명이 중국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성질 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중국집에서 나오는 밀가루 음식이 뻔하지 뭐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아저씨 짜장면 4그릇에 짬뽕 3개 시켜놨어요. 그리고 사람이 오니까 짜장면하고 짬뽕 시켜놨으니까 알아서 골라 먹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제 대답은 뻔해요. 아무거나 먹죠 뭐 이래요. 아니 아무거나가 메뉴에 어디 있어요? 오늘 고르세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시키는 거 저도 시켜주세요 이러거든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옳아요?
짜장면 돼 그래서 짬뽕 3개 시키는 게 옳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먹죠 뭐 그러고 결정을 미루는 게 옳아요? 그것도 자기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얼마나 다른가 연습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깍지를 한번 끼워보세요. 깍지를.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이 있고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아시죠? 오른손 왼손. 자,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 깍지를 낀 채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거의 반이세요. 그 다음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신 분 다시 한번 나중에 체육대회 하면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게 옳아요? 오른손 손가락이 올라와야 옳아요? 왼손 손가락이 올라와야지 옳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죠. 그냥 끼고 계세요. 이제 다시 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걸 바꿔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어딘가 2개 들어간 것 같고 어디는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아주 머리 쓰신 분이 있어요. 바꾸라 그랬더니 이렇게 바꾸신 분이 있어요. 이거 말고 다 바꿔야 돼. 다. 무지하게 어색해요. 자, 더 쉬운 거 할게요. 이거는 팔짱을 한번 끼워보세요. 팔짱을 끼시면 저기는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골고루 나왔다. 왼팔이 밖에 나왔고요. 오른팔이 밖에 나오셨고 왼팔, 오른팔, 왼팔, 오른팔, 오른팔. 진짜 딱 반반이네요. 자, 이번엔 그냥 끼고 계시다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얼른 바꿔 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직도 돌리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이거나 그게 그건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늘 이렇게 하던 사람은 이렇게 끼면 뭐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늘 자기 하던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으면 80억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거를 검사지를 갖고 오긴 했는데 지금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보면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목표 중심이면서 빠른 결정을 하는 사람 요 사람이죠. 여기 위에 그런 사람은 주도적이에요. 무적이에요. 바울처럼 주도적이어서 이제 하자. 그리고 성경 말씀도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매우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D형이라고 불러요. D형, 다미넌스, 디파이언트, 여간에서 고집이 꺾이지 않고 디렉트, 지시를 잘하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지도력이 강한 반면에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밀고 나가긴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누가 그러냐면 대기업의 회장님 거의 주도형이세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 거의 주도형이세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또 뭐 이건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 조폭 두목도 대개 주도형이에요. 거의 자기가 마음 먹으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크리스찬 리더가 할 말이에요? 그게 뭐 성서교적으로 할 말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기 전에 바울 스타일이 그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꼭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건 바울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데 복음을 전하러 안 갔지만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약 10 내지 15%예요. 자, 왜 10 내지 15%가 무지하게 지혜롭게 만드셨냐 하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주도형이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특별히 당회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주도형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죠? 매번 싸우는 거. 특별히 정치가들 중에 이게 많아요. 정치가들은 뭐 당이 바뀌고 그러면 이게 생각이 바뀌면서도 항상 자기가 옳다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꼭 성질이 못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도형들이 많아서 그렇게 싸워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 중심이면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친화적이고 그런데 무지하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 있는 대로
인정받는 거에 좀 이렇게 뭐랄까 민감하다 그럴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개척적으로 들어가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접근할 때는요 무척 인간적으로 접근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러고 하시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있을 때 너도 무리를 걸어오라 그럴 때 뛰어내렸을까요? 아니면 배를 붙잡고 디뎌보고 들어갔을까요? 뛰어 들어갔어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너도 들어오거라 그러면 절대로 안 뛰어내려요. 저는 꼭 붙잡고 디뎌보고, 이게 안 들어가면 들어가거든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거의 대부분 베드로가 좋다고 그래요. 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해요. 저도 기계 전공하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게 뜨겁지 않으면 내가 43살에 왜 신학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 그 사기당하는 바람에 완전히 바닥이 됐거든요. 저만 졸업하면 집안이 펼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우라질름이 지랄을 하고 다닌다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더니 욕 엄청 먹었거든요. 저도 뜨겁지 않으면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우리가 높은 산은 계곡이 깊어요. 봉우리가 높지 않은 사람은 계곡도 안 깊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부흥회라고 하면 진짜 이번에 내가 결심했다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봉우리가 높아요. 근데 일주일 있다 보면 엉망인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물 위에 뛰어들었지만 풍랑이 이니까 바로 빠져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디뎌보고 들어간 만큼 풍랑이 와도 거의 안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53년 동안 믿으면서 거의 저는 슬럼프가 없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 들었다고 그냥 뭐 팔짝 뛰고 난리를 치는 법도 없어요. 밋밋해요. 재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믿음의 종류가 다른 거죠. 쉽게 얘기해 보죠. 모닥불이 좋아요? 군불이 좋아요? 여긴 연세들이 많으셔서 군불 그러면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못해. 군불 그러면 군불이 뭐냐고 그래요. 군불이 좋아요? 모닥불이 좋아요? 캠프파이어 할 때는 모닥불이 좋죠. 근데 방을 데필 때는 모닥불 피워놨다가는 밤에 뜨거워서 못 자고요, 새벽에는 식어서 못 자요. 군불을 떼야지. 그때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교형은 누가 좋으냐면 부흥사 같은 분들은 대개 사교형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영업사원, 그 다음에 배우나 특별히 개그맨들이 이 사교형에 많습니다. 약 20 내지 25%예요, 통계상. 자,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도 느린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정형이라고. 여기 I가 왜 그러냐면 명령을 하지 않지만 인플루언스, 영향을 잘 주기 때문에 대개 I형이라고 불러요. 첫 자를 따면 DISC, 그래서 디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차분한 반면에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접근하셔서 무언가 일을 시키실 때는요 설명이 엄청 길어요. 사도 바울 일 시킬 때는 간단해요.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쓰러뜨리고요, 눈 딱 안 보이니까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뭐 할까요? 그러고 그냥 사도 바울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설명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고 안정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잘하는데, 약점이 뭐냐면 갈등을 싫어해요. 이거 약점 얘기 안 했네. 사교형의 약점은 뭐냐면 좀 충동적이고 뒷마무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세 번째 안정형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타협을 잘하는 대신에, 화목한 대신에 뭐가 안 되냐?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끔 법에서 벗어나요. 언제 그랬을까요? 사라, 자기 아내가 사라인데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제가 살던 50년대, 60년대는 아기가 없으면 무척 망신스러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칠거지악, 그래서 쫓겨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됐다고요. 몇천 년 전에 사라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내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애를 낳으라 그러면? 아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알았어, 자면 되잖아. 그러고 낳았잖아, 이스마엘을. 거기다가 어디에 가면 아내가 뭐 이쁘긴 예뻤나 봐요.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면 안 되니까 우리 누이라고 속이자.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조카 롯하고 자기의 그 하인들하고 이 양떼가 너무 많아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바울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일주일 기한을 줄 테니까 50km 밖으로 가. 알아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 뭐 죽을 때 다 갖고 가냐, 그냥 이렇게 같이 살다가 그냥 그러는 거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갈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아주 신사적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무적의 스테디네스, 일정하고 스테이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샤이, 좀 수줍어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센티멘탈하고요. 그래서 S형입니다. 자, 이게 제일 많아요. 30 내지 35%. 그 다음에 마지막 신중형은 누구냐 하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제일 한 얘기가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랬죠. 진짜 입이 뻣뻣하고 둔했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교육을 받을 때 웅변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 웅변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문화를 다 익혀 안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 군사에게 학대를 당하니까 이집트 군사 하나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밑에 숨겨요.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니까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고 끼어들어요. 말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싸움에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어요. 근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고 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자기가 일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랬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아이씨, 오늘 시험 잘 못 봤다고. 왜? 아이씨, 말하지 마. 아이씨, 왜? 몇 개 틀렸는데. 아이, 한 개 틀렸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왜? 요게 바로 신중형이에요. 한 84점만 맞거든요. 사교형은 오늘 공부한 것만 나왔다고 좋아해요. 근데 신중형은 하나 틀려서 100점 못 맞은 게 그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네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아침에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지킨 귀중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만드셨다는 걸 이해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하나 예를 들게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 예를 들면요. 저는 무지하게 깐깐한 사람이에요. 책을 종류대로 꽂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저 저녁에 퇴근할 때는 전부 책상을 정리하고 아침에 다시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는 반드시 바지걸이에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래를 걸 때는 툭툭 털어서 반드시 수건이 네 귀퉁이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 나중에 갤 때 좋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여자들은 훨씬 더 꼼꼼한 줄 알았어요. 왜 자매님들이 다 웃으실까? 근데 결혼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치마를 동그랗게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깜빡 잊은 줄 알고 걸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 뭐 아무튼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소파에도 얹어놓고 책상 위에도 얹어놨다 그렇게 입거든요. 책상 위에는 항상 책이 가득해요. 그래서 왜 이거 안 치우냐 그러면 다 본대요. 다 봐 그랬더니 다 본대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5년 동안 훈련이 안 된 여자인 줄 알고 훈련을 시켰어요. 여기 자매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남편이 5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 바뀐다? 안 바뀐다? 참 어려우시겠어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한 5년쯤 뒤에 제가 이걸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아내가
훈련이 안 된 여자가 아니라 사교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극하고 극이 만났어요. 저는 완전 신중형인데 저희 아내는 사교형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 저희 아내는 사람 중심인데 저는 목표 중심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아내는 사교형, 저는 신중형. 완전히 극하고 극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알기 전에는 뭘 그랬냐면 저희 아내한테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생각 좀 하고 해라. 생각 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계실 거냐고. 그러니까 저는 뭐가 일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일은 되는데 뒷마무리에 꼭 문제가 터지는 게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작 못할 때는 저희 아내 때문에 시작을 하니까 좋고요. 저희 아내가 할 때 제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좋고요. 이게 둘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이.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다시 8절로 가면 성경 구절 8절로 가면 둘이 줄기는 상호 보완이다 이거예요. 자, 뿌리 그렇죠. 줄기 상호 보완. 그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8절 이후에 아마 9, 10절 정도 거기.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또 19절, 20절, 그 다음에 21절, 그 다음에 22절.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23절. 자, 여기서부터 23절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딱 아내가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달콤한 얘기 혹시 남편한테 들어보셨어요? 내 뼈 중에 뼈. 가서 여기는 실습을 할 수가 없네. 그래도 웬만큼 부부가 앉으시는데 여기는 거의 부부가 안 앉으시네요. 다른 교회에서 내가 연습시켜요. 아내 어깨에다가 손을 살포시 얹고 눈동자를 다정스럽게 쳐다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러라고. 근데 여기 같이 앉아 계시질 않아요. 어쩌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 그런데 부산에 왔더니 진짜 사랑한다는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연습을 시켰더니 저희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소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 꼭 말로 해야 되냐? 불만 끄면 되지. 오죽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을 다 쳤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혼여행 열차가 이제 내려왔어요. 이 여름 해운대 바다보다는 겨울 해운대 바다가 너무 좋거든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저도 해운대 안 가고 송정으로 가요. 그래서 신발 딱 벗고 둘이 딱 걸으면 진짜 좋아요. 맨발로 걷는 게. 자, 그 신혼 열차가 와가지고 해운대에서 쭉 가는데 서울 여자가 그중에 서울 색시가 여우짓을 했어요. 남편한테. 자기 나 좀 잡아봐. 그러고 앞에서 뛰었어요. 그거 뭐 몇 번 뛰어가면 잡는데 이 서울 남자가 또 여우짓을 해요. 자기 그렇게 어떻게 빨라? 그러고 쫓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부산 여자가 그걸 보고 샘이 나서 내도 잡아보이소 그러고 뛰었대요 앞에서.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 했을까요? 제피게만 해봐라. 쥐뿐다 그러고서 쫓아가. 계속 그러지 말고 사랑한다는 얘기 좀 많이 하라고. 저 연습 엄청 시켜요. 사랑한다는 얘기 하라고. 요새 조금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잘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잘하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지는 의사소통인데 그걸 말로 해도 못 알아듣냐?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은 7%밖에 차지를 안 해요. 7%. 소리 크기나 억양이나 이걸 가지고 38% 차지하고요. 손동작이나 몸동작이나 이 비언어가 57%를 차지합니다. 55%.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정에 대한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진짜 잘한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러잖아요. 딱 석자예요. 잘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잘한다. 이러면요 전혀 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잘한다 말을 했더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엄청나게. 그래서 의사소통은 내가 의도한 바를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겨울이 돼가면서 화초를 들여놔야 되겠다 이 얘기도 했고
인감증명 3통이 필요해서 내일 인감증명 좀 띄워야 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인감증명 3통을 띄워달라는 의미로 그것 좀 해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러길래 인감증명 띄워놓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인감증명 그랬더니 무슨 인감증명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어저께 내가 인감증명 띄워달라고 그랬더니 네 그랬잖아. 그랬더니 화분 들여놓으라는 줄 알고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무거운 화분을 다 들여놨더라고요. 허라는 대로 다 했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인감증명을 띄워달라는 거가 전달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이사장을 은퇴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까지 한 게 뭐냐면 한 거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 10군데를 운영했거든요. 서울에 3군데, 목포에 2군데, 전주, 광주, 진도, 그다음에 뭐 춘천, 아무튼 뭐 봉화 이래가지고 전부 10군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노인들이 거의 같이 안 오세요. 할머니들이 100분이면 할아버지가 한 5분 정도 오시고 부부가 같이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가끔 여쭤봐요. 저기 아버님 생존에 계시죠? 아유 생존 멀쩡하대. 근데 왜 같이 안 오세요? 그럼 집에서 같이 있는 것도 지겨운데 여길 같이 오냐? 왼수. 그래서 옛날에는 한식시, 두끼군, 그 다음에 3끼 다 먹는 사람은 뭐라 했어요? 삼식이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3끼래 3끼. 아유 저거 3끼래 3끼. 꼭 욕하는 것 같아. 욕.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서로 다르면 얘기를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를 이해시키려면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부들 보면 저 양반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직장생활 할 동안에는 낮에 그냥 쭉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오니까 몇 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어도 뭐 말을 해봤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 뿌리, 언약관계, 줄기, 상호보완, 가지, 의사소통을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의사소통. 다를수록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다를수록. 자, 네 번째 꽃은 뭐냐면 자 하나 넘어가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물론 성관계를 갖는 것만이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인적인 인격관계를 갖는 게 한 몸이 되는 거지만 여기 꽃은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이 성생활에 대해서 무지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식해요. 적어도 2가지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목사님이 거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신 적 있으세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생활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관계인데 성경에서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럼 바깥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무지하게 음란하게 가르쳐요. 뭐 지금은 무슨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동안이 뭐 아무튼 여성 잡지들 보면 되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더구나 아가서에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민망하지 않을 정도만 제가 얘기할게요.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점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식어지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요. 그래도 여러분들 후배에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개발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자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한 가지만 알아도 달라요. 남자는 이게 백열전구예요. 백열전구. 아무 때나 자극이 돼요. 음란한 얘기를 듣든지 음란한 걸 보든지 뭐 심지어 지나가다 개가 교미하는 것만 봐도 바로 자극이 돼요. 그리고 끄면 바로 꺼져요. 그냥 돌아놓아서 코를 골아. 근데 여자들은 이게 백열전구가 아니고 다림이잖아요. 서서히 달궈져요. 그리고 끝나도 서서히 식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이랜드에 제가 고문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자들은 되게 무드 있는 데서 이야기도 하고 인격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고서 이제 잘나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남자들은요 자기 신부가 샤워하는 소리만 듣고도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고통을 느낀 거야. 성교통을. 성교통이 아니라 성교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신랑은 완전히 나를 성의 도구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리미가 좀 달궈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백열전구 같은 남자가 아무 때나 덤비는 거야. 아무 때나. 그러고 끝나면 그냥 돌아누워서 자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성관계를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좀 따뜻한 대화를 하면서 좀 팔베개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잠들면 좋은데, 이건 아무 때나 덤비고 아무 때나 돌아누워 자니까 이게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백열전구고 여자는 다림이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도 좋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갖고 하셨어요? 이게 손들기가 좀 그러니까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거의 계획 없이 하세요. 제발 요일을 좀 정해놓고 하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일주일에 2번, 그러면 화목하게 화요일, 목요일. 아유, 젊은 사람이 어떻게 화요일, 목요일밖에 안 하냐고, 3번을 해야지. 그럼 주 안에서 화목하라고 그래요. 주일, 화요일, 목요일.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 이 강의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런 설교를 해주거든요. 아가서에 다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 제가 워낙 기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관계도 기계적으로 가지시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한 5분만 얘기할 건데, 만일에 목사님이 언제 성생활에 대한 특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럴 거예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안 해요.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언제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평생 안 하고 사시지 않아요? 우리 집에 한번 오셔야 되는데, 언제 신방 한번 오셔야 되는데, 예, 그러고 평생 신방 없이 살아요.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한번 식사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다이어리를 꺼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점심 어때? 전 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허튼 인사 잘 안 해요.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셔야 되는데 그럼 바로 꺼내가지고 다음 달 4번째 주 목요일, 오케이?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중요한 문제는 회의 날짜를 정하고 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해요? 정하고 하잖아요. 그럼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성생활처럼 법적인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진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성생활을 계획 없이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정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내나 남편이 똑같이 마음이 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아내를 꼭 안고 싶고 성관계를 갖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이제 거절을 당하면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거절했는데도 내가 덤비면 이번에 어떻게 돼요? 저희 아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서로.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겨울 이불 빨래를 했다든지 김장을 하고 나면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날은 남편의 요구에 응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 정해놓으면, 모르죠, 50이 돼가지고 기운이 없으면 목매어 기다리던 목요일만 하시든지, 화끈하게 화요일만 하시든지, 70이 넘어서 기운이 없으면 음력 보름만 하시든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그래도 계획을 정해놓으면 그날은 서로 기대를 할 수 있거든요. 굳이 그날 이불 빨래 안 해도 되고요, 그날 꼭 김장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날은 내가 굳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아니면 일거리를 싸가지고 집에 안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은 둘이, 이게 성관계가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사전에 좀 이렇게 훈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든지 해변을 한번 걷는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거의 계획들이 없이 하세요. 그래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남자는 백열전구 같고 여자는 다리미 같다는 거, 요거 이해하실 거 하고, 2번째는 이 중요한 일을 계획 없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계획을 갖고 하시면 돼요. 요새 이것저것 부흥회할 때마다 이거 얘기했더니 가끔 만나면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가르쳐줘서 요새 화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도 그게 뭐 몇 번이 됐든지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더 늙어가지고 성관계를 가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꼭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이 아니라 그냥 뭐 키스만 한다든지 아니면 손만 한번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두드리면서 사랑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얘기만 해줘도 그게 다 관계가 개선되잖아요. 근데 너무 얘기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 거기다가 이제 그 갱년기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분비물 같은 게 안 나오면요, 그때 사용하는 그 의약품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로 생각하냐면 그걸 성인 용품에서만 파는 음란한 애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년 전쯤에 미국에서 월마트에 갔을 때 그때 쓰는 의약품을 우리나라 그 카운터 앞에서 면도기하고 건전지 팔듯이 그 앞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도 안 팔고 그때 당시에 산부인과 전국에 6군데에서만 팔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그래서 그게 절대로 성인용품에서 파는 음란한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좀 지혜로우신 어머님들이 이미 쓰셨어요. 그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신혼부부 집에 가면 이제 집들이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깨 냄새야? 그러든지 참기름 냄새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전 이게 효시 같아요. 그거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서로 다정해진 상태에서 결혼한 게 아니라 중매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창호지 뚫어가지고 들여다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일이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요만한 병에 참기름을 넣어주셨대요. 고통스러우면 그걸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게 그것 때문에 난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이미 그때 그런 글라이드용 그 윤활유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자,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마지막 5번째 얘기할게요. 자, 복수, 뿌리, 줄기, 가지, 꽃, 성생활. 자, 이제 마지막 열매. 열매가 뭘까요? 열매, 자녀.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그러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 농사를 짓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과가 안 맺어. 길러요? 뽑아버려요? 그러면 자녀라는 열매가 없으면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칠거지약이 뭐냐면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잖아요.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은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 선물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세요.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딸을 주실 수도 있고, 애 낳다가는 애미 죽이겠다 그러면 안 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입양을 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열매가 뭐냐? 제일 마지막 25절 띄워보세요. 25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의 결혼에 이 5가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꼭 옷을 벗어야만 벌거벗는 게 아니고요, 내 약점이 다 드러나고 내 단점이 드러나도 부부 사이에는 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많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러는데 진짜 공동체는 뭐냐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지금 부부 사이에는 옷 다 벗고 있어도 안 부끄럽잖아요. 그죠? 저도 팬티만 입고 있어도 저희 아내 앞에서는 안 부끄러워요. 하나 예를 들게요. 저기 순천 쪽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부흥회로 거기서 돌개라는 걸 대접을 하더라고. 돌개. 그래서 제가 이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앞니가 나갔어요. 뚝 하고 나가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금니는 잇몸이 두껍잖아요. 앞니는 잇몸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뼈로다가 양쪽을 콘크리트를 해요. 잇몸을 두껍게 만든 다음에 그게 굳으니까 임플란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의치를 끼고 있었어요. 하나를. 이게 임플란트 한 거거든요. 어느 날 내가 세면장에서 의치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빼고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손님들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안 걸리려고 했어요. 어느 날 세면장에서 이걸 빼고선 그랬더니 세상에 연구도 이런 연구가 없어. 야, 이 사람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빨 하나만 없어도 그렇게 바보스러워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거실에 나와서 여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그 주책 없는 짓 좀 하지 마라. 안 그랬어요. 둘이 서로 웃었어요. 이빨이 없이 바보스러운 모습이 저도 재밌고 저희 아내도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뭐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빠지고 그 바보스러운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며느리한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관에 대해서 이걸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복습하고 여러분들 축복하고 마칠게요. 자, 뿌리, 줄기, 가지. 이거 답을 다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열매. 예, 꽃은 성생할, 열매는 공동체, 한 몸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말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